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제단을 쌓고 율법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낭독하는 거,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보통 그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하고 오늘 본문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께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리고성 전투와 그죠? 잠깐만요. 이게 잘 안 나와가지고 갑자기 왜 안 먹는지 모르겠어. 예, 그냥 그대로 해야 되겠네. 자, 여기 여리고성 전투하고 아이성 전투,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여기 제단을 쌓고 기록하고 낭독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뭐냐면 이 여리고 성하고 아이성을 정복했으니까 막바로 지금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정복에 나서야 되는데 여기 중간에 여기 지금 오늘 본문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런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라고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제단을 쌓고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것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바로 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그 아이 성에서 그 성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온 것이 이 세겜 땅에 있고 여기 아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그 전에 조상이 아브라함이 처음 땅을 얻었던 그 일을 여기서 또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이 아브라함이 먼 조상인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지금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처음 차지했을 때 이거를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래야 될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뭐 수요 기도회나 이럴 때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어쩔지 모르겠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6.25 전쟁 때 그 우리가 서울을 빼앗겼잖아요. 그렇죠? 서울을 빼앗겼다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가지고 서울을 수복했잖아요. 그렇죠? 서울을 수복하면 그 서울을 수복했을 때 그냥 우리 이제 서울 점령했으니까 북으로 막 북진하자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뭐냐 하면 이 서울을 수복한 것에 대해서 뭐 기념하거나 아니면 그 중앙청이라고 그랬나요? 어디죠? 그죠? 거기에다가 깃발을 대한민국 국기를 이제 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울을 회복한 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북진을 하겠죠. 그렇죠? 그럴 때에 여기 서울을 수복했을 때 어떤 자세를 갖느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이다.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것을 어떤 깃발을 들거나 기치를 높이 세운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뭐냐면 북으로 북진해서 나가겠죠. 그래서 저 함경도나 압록강 끝에까지 점령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한반도를 전체적으로 다 점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입장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얻었는데 결국은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400년 만에 나왔거든요. 400년 만에 나와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지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제사를 드렸던 그곳에서 여기서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드디어 우리가 이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제단을 쌓고 그다음에 돌에 기록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9장부터는 출정에 나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가 가나안 땅 모든 전투의 머리예요. 머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나왔냐면 여리고성의 아간이 범죄한 일들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 패배했잖아요. 그것은 언약을 어긴 죄였거든요. 언약을 어긴 죄였으니까 여기서 언약을 다시 한번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머지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면 이 언약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큰 돌에 기록하여서 모세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온 이 나라가 이제 나머지 가나안 땅 정복에 이르는 즉 모세의 율법을 성취함으로 이루시는 그 정복 전쟁에 나서기로 다시 한번 출정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좀 가장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뭔가 서약을 맺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관리들, 장로들 이런 대표급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다가 이걸 낭독할 때에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듣도록 낭독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나라의 법은 그 나라를 법을 어떤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성인 이상으로 그렇죠. 그 일에 우리가 뭐 개헌하거나 헌법을 만들거나 할 때 다 참여하지만은 그것을 지키는 자는 여자나 아이들까지 다 지켜야 되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낭독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낭독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의 법을 전체적으로 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은 범죄한 아간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숨겼는데 이제 여자와 아이들까지 총동원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올림픽 대표나 지금 월드컵이 열려지고 있으니까 월드컵 축구 대표가 그 세계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출정할 때에는 남녀 대표 선수 둘이 나와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출정식을 다짐하죠. 그렇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완수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여기 이 세겜의 8장의 언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비교해 봐야 될 거는 모세로 말미암은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모압 땅에 모세로 말미암은 모압 언약, 신명기 언약,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언약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게 되면 이 여호수아의 언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시내산 호렙산 언약은 나라를 설립하는 부분이니까 언약 체결의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 뿌림, 피로 서약을 맺는 점이 굉장히 강조가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려서 제단에 뿌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뿌린 것이고 백성에게 뿌렸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에 참여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그 그림이 뭐냐 하면 창세기 15장에 고기를 쪼개어 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랑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의 서약을 하는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고 그런 다음에 모압의 신명기 언약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독 저주가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다. 그런 것은 신명기 처음부터 얘기하는
1장부터 4장까지 얘기했을 때 뭐냐면 너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역하지 않았냐, 반역하지 않았냐, 그것을 기본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하면 38년 동안 출애굽한 1세대의 군인들이 다 죽어 저주를 받은 것처럼 저주받지 않도록 하라는 점이 이 신명기 언약에는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의 언약은 보시는 것처럼 제단을 쌓고 언약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낭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로 말미암은 언약이 이제 여호수아의 세겜 언약에서 드디어 성취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도 처음에 세겜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지만은 그 다음엔 막바로 애굽에 들어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돌아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뭐냐 하면 이 세겜 땅이, 이 가나안 땅이 출애굽하여 얻게 되는 땅인 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 이 문제가 관점이 아니고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 땅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이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나중에 정말 막벨라굴을 돈을 주고 사서 세겜 땅을 자기 소유로 완전히 소유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 방식이 여기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언약이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시작이고, 새로운 시작이고, 뭐냐 하면 가나안 땅 나머지 남부와 북부에 대한 점령이 남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북쪽과 남쪽을 반으로 갈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 하면은 한반도에서 반을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가 그런 전투예요. 이 가나안 족속을 하나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을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럼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질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먼저 한 부분씩 점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그 가나안 땅의 중앙에 있는 거예요. 중앙에. 그러니까 거기를 치고 들어가서 거기를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쪽과 북쪽을 다 점령하는, 정복하는 그런 가나안 전쟁을 완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똑같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되면 저 낙동강 전선 남부에서 퇴각하지 못하는 북한군들도 우리가 다시 공격을 해야 될 것이고, 아울러 북진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성격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아간의 범죄와 같은 언약을 어긴 범죄를 하지 말고 우리가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출애굽기에 약속한 그 시내산 언약을 완전히 이루는 성취를 이루자라는 얘기가 지금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치료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루살렘을 그 복음으로 가득 차게 했거든요. 점령한 셈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는 일이 나타났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그런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즉 감옥에 갇히면서도 채찍질 당하면서도 이것을 그치지 않았다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칼날로 진멸한 승리였는데, 이제 복음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의 승리는 매맞으면서 감옥에 갇힘에도 불구하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승리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러한 승리, 이러한 정복전쟁,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패턴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방식이.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큰 박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지면서 복음이 더 왕성하게, 말씀이 더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패턴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이 승리의 패턴이 어떻게 되어 왔는가? 2000년의 역사 속에 각
대륙을 복음을 전파하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은 칼날로 진멸한 역사가 아니고 순전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핍박받고 박해받음으로 구원 얻게 하는 그런 승리의 역사가 새겨진 것이 이제 땅끝까지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한 역사로 계속되어 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똑같이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가 모범이 되어서 나머지 전투도 그런 전투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 승리로 똑같이 말하는 방식이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교회가 승리하는 것은 결국 뭐냐? 복음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승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당연히 박해와 핍박이 능욕이 따라온다라는 거. 그것을 얘기할 수 있겠고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왜냐하면 세상이 바라는 건 전부 신명기 축복이거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는 그 당대의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모든 인류는 신명기의 축복을 원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르침을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인들도 버린 것이고 빌라도도 버린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리는 거예요. 안 맞거든요. 안 맞는데 이렇게 세상이 원하는 바와 안 맞는 것이 어떻게 복음의 승리로 교회가 이렇게 흥왕하고 발전해서 세상 끝까지 2000년이 이르도록 이 가르침이 교회 안에 그대로 존속되느냐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모든 세계 위에 모든 민족 위에 으뜸이 되는 걸 추구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와 반대로 오히려 무사람의 끝이 되는 방식으로 추구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세상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천국이 임했다.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상의 전투 방식,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 방식, 그게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난 복음 전파의 방식으로 우리가 싸워 승리하는 그것이 곧 교회의 승리 전투 방식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오케이? 그 부분들을 잘 구별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 다 얘기가 끝날 수 있겠습니다.